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의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함께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제자가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부흥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증인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 좋기는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문제도 커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땅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가 헬라식으로 굳게 된 거죠. 헬라어가 모국어가 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자기의 뿌리이고 고향인 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히기를 다들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명절에 예루살렘에 잠깐이라도 꼭 다녀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중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실천할 때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발생한 원인이 언어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나 성별이나 인종 같은 경우는 조절해 나갈 수 있는데 언어 문제는 이게 참 극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어쩔 수 없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도 바로바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도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로 이제 이 초대교회 때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의 물건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았는데 자신들의 것을 팔아서 나누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 별로 기여한 것이 없는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염치 없이 나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눈치 좀 빠른 봉사자가 있어가지고 헬라파 과부들까지 챙겨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말씀 전하는 일과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일 등 모든 것이 다 사도들이 담당하는 몫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12사도가 다 감당하자니 처음에는 별로 부담스러울 것 없이 출발했겠는데 이제 수천 명 성도들이 되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결국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하는 말은 사도들을 원망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사도들은 자기들의 사역을 다시 진단하고 조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도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사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사도들 외에 다른 리더십들에게 맡길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 이것은 고민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 쭉 함께했던 사도들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여긴 것이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집사를 세워 감당키로 결정합니다. 다행히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계속 묵혀두고 내버려둬 가지고 공동체에서 문제를 키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즉시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였어요. 이 집사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원어가 디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집사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 뜻이 봉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집사를 디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는 그 원뜻이 본질적으로 섬기는 자, 봉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 시대의 디카노스는 식탁에서 섬기는 자를 특별히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섬기는 사람이
주방장이거나 웨이터인 경우에는 이걸 봉사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죠. 왜냐하니까 급료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합당한 디카노스의 비유를 들자고 한다면 어머니의 주방 봉사, 이것을 이제 예로 들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 만들 때 가족을 위해서 만듭니다. 엄마가 주로 내 입맛에 막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가족들한테 음식을 탁 차려놓고 내 입맛에 맞췄지만 너희들 알아서 먹어, 뭐 이렇게 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또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참 만들고는 이제 맛이 어때? 입맛에 맞아? 이렇게 묻는 거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는데, 그래 항상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죠. 그런 식탁을 차려서 봉사했다고 해서 대가를 바라지가 않는 것이 이제 엄마의 주방 봉사 아닙니까? 가족을 향한 사랑이고 헌신이죠. 손맛에 정성을 막 더하죠. 그래서 나이 들고 바깥에서 막 사 먹게 되는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 어머니의 손맛이 그립고 집밥이 그립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마음 따뜻해지는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에너지를 충전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7 집사는 이런 마음을 가진 봉사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자격이 학력이나 집안 배경이나 개인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학력이 높고 뭐 자격증이 많고 뭐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공동체 집사로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합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손맛 같은 따뜻한 섬김과 사랑을 느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수고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늘 도전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주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뽑은 7 집사님들 모두가 이름이 헬라식으로 쓰는 이름들이었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모두 다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식 이름을 사용하는 반면에 7 집사들이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지금 이 직분자를 뽑는 일이 된 것 아닙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꾸만 불평하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참에 절대 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표를 몰아줘 가지고 히브리파 리더십을 더 공교하게 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전체 집단을 볼 때 마이너리티라고 볼 수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뽑아 세운 것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반, 히브리파 유대인 반, 반씩 이렇게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몽땅 헬라파 유대인으로 7명의 리더십을 세운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굉장히 성숙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를 먼저 딱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의 핵심에 세워질 때에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에 관련된 봉사에 대해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좋은 리더십들을 세워서 언어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또 하고
다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히브리파고 누가 헬라파고 이걸 이제 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부에 잘 와닿지 못한, 문제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돌아보지 못한, 그 과부들을 돌아보지 못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언어도 통하고 누가 누군지를 알고 문제를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리더십을 세웠던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니까 리더십이 굉장한 부분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이거든. 물론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서 또 뭐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만 뽑힌 것은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조건에도 딱 부합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뽑힌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쫙 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연결짓는 것을 보면요, 사도들 뺨칠 정도 아닙니까? 또 빌립은 또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보면 막 성령으로 일하는 것을 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은 분명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요즘처럼 지역 감정, 색깔 논쟁이 분분한 시대에 본받아야 할 그런 화합과 사랑의 모습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세우는 것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본의 아니게 평생 신앙생활하던 본 교회를 떠나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자녀들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평생 살던 곳을 떠나 자녀들과 살림을 합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거리가 멀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운전해서 교회 나갔지만 이제 눈도 침침하고 이제 운전하다가 자꾸 실수도 잦아서 이제 운전을 못하는 바람에 집에만 있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아요. 이제 불신 가족을 전도해서 교회 가려니까 가까운 교회로 또 나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 중에는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았어도 새로 옮긴 교회에 새신자로 정착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쉽지가 않겠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여러 계신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더 많아질 겁니다. 이분들이 마치 헬라파 유대인같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는 일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서 가족 따라서 혹은 지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갖지 말아야 할 미안함들을 가져요. 어떤 것입니까?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이제 능력도 없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뭐 봉사도 못하고 뭐 헌금도 많이 못하고 하는데 새로 이렇게 교회를 옮겨와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나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아주 부담감과 아픔을 갖고 평생 섬기던 교회를 못 섬기고 지역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그런 데를 혹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의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는, 부축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를 못 나가니까. 그분들 입장도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동시에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시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 성도들을 맞이해야 하고 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년 세대가 교회로 옮기고 또 새로운 교회로 정착하는 것은 이제 어쩌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트렌드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갈 거예요. 미래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정착해서 이 교회 계시고 위로를 받고 마지막에 천국 보내드리는 데까지 이제 잘 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사명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간다면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 교회로 올 때 마치 그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것처럼 대해주는 것, 이것은 목회자의 어떤 그 목회 철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 철학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을 때에 그런 연세 있으신 분들, 처음 보는 얼굴들이 오는 것을 불편한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다녔던 성도인 것처럼, 어차피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른 지역에서 섬기다가 이쪽으로 온 거니까 연결선상에서 사랑해 주어야 하고 존경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손 내밀어주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죠. 앞으로도 지역감정, 세대 간격, 학연, 지연 다 뛰어넘고 예수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초대교회 수천 명씩 이렇게 늘어갈 때에 그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되, 한편으로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에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잘 세워야겠는데 지혜가 있고 또 총명이 있고 공동체 가운데 칭찬을 듣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을 세움으로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가 그런 준비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그래서 정말 집사님으로 세워지고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을 세울 때 항상 지역 감정이나 또 학연 지연이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삼성교회를 딱 붙잡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병원에서 아직도 참 침상을 털지 못하고 누워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실 때 하나님이여 그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르신들이 교회 오는 길 불편치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